우리 삶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앞으로 살 날들이 얼마나 지금 남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한 10년쯤 남았는가? 어떤 사람은 난 한 5년쯤 남았는가? 아니면 한 20년 정도는 남지 않았는가?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남은 날들이 얼마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은 날들,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간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와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어떤 날들, 이걸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세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이 땅에서의 어떤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이 되고 30이 되어도 천국을,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면회를 와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의 주장을 굽히고 왕에게 항복하고 살기를 한번 도모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부인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서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부인이 보기에는 한 20년은 그래도 당신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 때문에 영원한 삶을 버려버리고 영원한 그 고통의 어떤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거 꼭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천국을 포기하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삶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는가? 부인이 그 왕 앞에 자기의 어떤 뜻도 굽히고 신앙도 굽히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 서라고 했을 때 짧은 어떤 20년이라는 그 순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영원한 그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가졌던 신앙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더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뭘 위해 살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20년밖에 안 남은 순간의 삶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후에 삶의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이 도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화를 등장시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과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 말이에요. 순간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나를 한번 계수해 보시고 지혜의 마음들을 다 얻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100년을 산다고 치더라도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 긴 시간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삶의 남은 날들이 얼마인가를 계속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직장 다니시다가 은퇴하실 어떤 연세도 되셨고 또 뭐 그보다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들이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전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20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올바른 삶을 부인해가면서까지 20년을 더 산들 그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자신에게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위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 것이 옳을까? 우리 삶 속에는 각종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또 정치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법조인들, 변호사도 있고 학교 선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을 위해서 형성된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삶에는 굉장히 참 충실합니다만 잠시 있다가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년에 그 연령에 도달하게 될 것 같으면 다 은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내용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영원한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 이건 꼭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순간과 찰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셨는지 그 가르침에 그 도에 우리가 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 되라 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그 점심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주위에만 보더라도 이분도 돌아가셨네. 또 저분도 안부를 묻고 보니까 저분도 돌아가셨네. 알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부모님 때에는 이미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이 남은 날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우리겠구나 말이죠. 그렇게 하고 과거에 어떤 분은 아주 지혜가 많았는데 어떤 분은 머리가 똑똑했는데 등등 돌아가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전부 그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는 이 땅에 다 흙으로 다 돌아가셨고 믿음 안에 계셨던 분들은 아버지 품에 다 안기셨고 말이죠. 그런 어떤 내용을 보니까 똑똑한 것, 부유했던 것, 권세가 있었던 것 이런 것이 정말 참 덧없다라고 세상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이 땅에 믿음의 어떤 시간을 보낸 분들은 전부 아름다운 알곡 열매들을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잊혀지고 무의미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놓으신 그 열매들은 전부 살아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고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어떤 직업군이 있지만 순간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왜 못 갖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말씀 계속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즉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곳으로 보내실 때 이런 일을 하는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터로 우리를 전부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면 이제 영원 세세토록 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즉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교편을 잡든 아니면 회사 일을 하든 그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알리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 땅에 돈 많은 사람 죽으면 다 그뿐입니다. 오히려 남긴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형제간에 그 우애를 전부 깨트리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에 이르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남은 날이 얼마인가? 그 시간만 문제가 아닙니다. 뭘 위해서 남은 날들을 우리가 살 것인가? 답을 찾아내는 이런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날 기약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웠도다. 자기 삶의 날들을 지금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호송되어서 끌려간다면 이제 곧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될 것인데 삶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수해 봤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든가 믿지 않겠다고 했으면 여기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한결같이 구차히 면하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의 그 길이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의 그 삶의 그 길이가 이건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에도 우리의 삶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이 남았고 한 달이 남았고 1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일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영원토록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기가 대단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가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면 다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지나가는 시간이었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잠깐 그 대목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편 90편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0편 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기쁨 가운데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의 분노 중에 다 우리의 날들이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나마도 얼마나 이게 참 빠른지 말이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속합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뜻 가운데서 우리 일생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낙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허덕이고 이 땅에서 열정을 쏟고 이 땅에서 인생과 청춘을 다 이렇게 버리는 삶을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깨우쳐 줘야 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도 있다는 것을 세계 만민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하러 온 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쉼터가 아니고 일터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럼 우리는 언제 쉽니까? 쉼터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쉼터고 이 지구는 일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기쁨 중에 이 세월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어떤 시간과 하늘의 시간에 대한 시간관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세월들은 잠깐이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지혜가 사라지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지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악한 미혹에 이끌리게 되고 믿음의 집은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다 이런 어떤 삶 속에 살았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가운데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을 날마다 우리가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어떤 삶이 조금 고단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진다든가 신앙을 버린다든가 포기한다든가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어떤 종착역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모시고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이걸 꼭히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소욕이 생기거나 이 땅에서의 어떤 욕심이 생기거나 이 땅에서의 다른 어떤 내용이 우리 신앙을 마이너스적인 어떤 길로 이끌어가면서 세속에 빠지는 것, 이건 절대 위험합니다. 이 땅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되 우리의 어떤 삶의 근본을 잊어가면서까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쏟는 것,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날들이 머지않은 시간 속에 도래하게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라. 성도들이 겪었던 이와 같은 믿음의 행보를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했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입니다. 2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 수는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이죠. 황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존재가 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 안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그걸 면하지 아니했고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이 여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중심에도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 삶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년 남은 사람도 있고 20년 남은 사람도 있고 3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0년 30년 세월을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천국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결단코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외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금 배우고 있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십자가와 고난의 어떤 삶들이 뒤따라온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의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열어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고 희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는 시험,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해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10년을 더 산들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겠으며 행복을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골로새 1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하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당하는 그 괴로움을 결단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 늘 채우면서 살겠다 말이에요. 그리 해도 이 남은 시간 이후에는 좀 전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바라보았다고요? 이제 나의 어떤 삶이 다 이제 끝이 나고 조만간에 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고 계신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순간의 어떤 삶 때문에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한번 끄집어내어서 생각한다면 오늘의 삶에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오락장소가 아닌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일하는 공간에 와서 한쪽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의 분노 중에 그 일생을 다 보낼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며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인가 항상 계수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갖고서 아버지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영광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힘써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